어제 아침에는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서 북왕국 아합 그리고 남왕국 여호사밧이 함께 의논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공부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원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적대 관계입니다. 적대 관계. 그런데 아합의 자녀 그리고 여호사밧의 자녀, 딸과 아들이 연혼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조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보면 여호사밧 시대에 많은 개혁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떠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근데 아합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거든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아합과 연혼 관계를 맺었나? 어쨌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빼앗긴 길르앗 라못. 길르앗 라못은 아람 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그 땅을 도로 찾으러 갈 텐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어차피 사돈관계인데 그렇게 하자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여호사밧은 잘못된 거예요. 악한 자들과는 우리가 합의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합은 어쨌든 가서 자기의 생각대로 길르앗 라못을 도로 찾아오는 게 목적이고, 그래도 중심에 하나님을 섬김이 있는 여호사밧은 물어보잖아요. 아합 왕에게. 그래도 전쟁에 나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것인가를 먼저 여쭙는 게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억지로 여호사밧의 제안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말하기를 전국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와라. 이 사람들은 어용 선지자예요. 어제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이미 임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로 아합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사밧이 또 물어보잖아요. 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이 말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생활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한 번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 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딱 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이 400명 갖고는 안 되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아합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긴 한데 그 친구는 내게 좋은 말은 안 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그러니까 아합이 말하기를 왕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을 빨리 데려오라. 그게 미가야예요. 미가야가 말하기를 이건 아닙니다. 이제 처음에는 400명이 워낙 어용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비슷하게 말했으니까 아합이 말하기를 정확하게 말해달라. 여호사밧도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이제 그때 미가야가 말해요.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그 17절이거든요. 나가서 전쟁하면 죽습니다. 백성들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얘기가 그보라고. 내가 무슨 얘기 했냐고. 저 사람 내게 좋은 말은 안 해주고 맨날 흉한 말만 하지 않았냐고.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미가의 뺨을 때려요. 네가 뭔데 왕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얘기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번 전쟁에 나가면 왕도 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다 흩어집니다. 그래요.
400대 1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다수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400명의 어용 선지자잖아요. 이 400명이 한 말이 다 틀렸어요. 그 거짓말이었어요. 오직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의 말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다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한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말이. 이걸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사밧 자기 사돈에게 이게 분명히 아합도 하나님을 무시하기는 하지만 이게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말해요. 왕이여, 나는 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시오. 거기 보세요. 아합이 그렇게 말을 해요. 30절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한다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아합은 큰 소리는 쳤지만 이 저놈을 옥에 가두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미가야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하는 겁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어요. 보세요. 결과가 그때에 32절 병거와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정화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지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처음에는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이것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기 보세요.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거기 줄 보세요. 우연히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겉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다. 그래요. 처음에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들을 치려고 하다가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여호사밧의 음성을 들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람 백성들의 군대들의 그 음성을 듣게 하죠. 이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한 사람이 화살 한 번 쏜 거예요. 한 번. 화살 한 번 싹 쐈는데 이 갑옷 솔기로 들어간 거예요. 심장을 때린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지금 활에 맞았어. 죽게 생겼어. 나를 좀 내려와. 그러니까 죽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활 맞은 아합을 이렇게 놨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할 때 지금 뭐가 상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왕복을 벗고 일반인 군인처럼 변장을 하고 왔는데 나를 쏘다니.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활에 맞은 상태로 전쟁하다가 저녁 때 죽었어요. 거기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35절 이날에 아합이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아합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또 밑으로 쭉 가보면요. 38절에 보면 그 병거 바닥에 피가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 병거를 모세의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예고를 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2장을 앞으로 가면
21장 19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 나봇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흘렸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21장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합의 죽음을 보면서 아합은 자기를 변장하고 간 거예요. 변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혹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뭐 혹시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미가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변장했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다 드러납니다. 자기를 숨기면 안 돼요. 변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인간들이 가지는,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혹시는 없어요. 우연 아닙니다. 이거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생각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합이 뭐 이렇게 비참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그 피를 개들이 핥잖아요. 네. 그리고 죽임 당하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없다. 34절 줄거놓고 우연히 거기다 해놓고 말씀 밑에다가 줄거놓고 그것은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건 필연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때 경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아합이 잠깐 회개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잠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합의 회개한 모습을 보셨어요. 21장으로 다시 갑니다. 27절입니다.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4절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경보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경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합이 지나온 날들을 보면 다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 불의한 일들만 행했는데 아합이 의외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인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일시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내 종 아합이 경비함을 보았느냐. 원래는 내가 아합 시대에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합이 이렇게 회개하는 걸 보고 내가 아합 시대에는 안 내리고 아들의 시대에 내릴 것이다 라고 뭐 했어요? 유보입니다. 유보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유보하신 거지 하나님의 재앙을 없앤 건 아니에요.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22장으로 가세요. 그 밑으로 가세요. 29절에서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유보해 주셨잖아요. 22장 1절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몇 년을? 3년.
요 시간이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 그 말은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휴전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전쟁을 하다가 3년 동안 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뭐가 왔어요? 평안이 왔죠. 평안. 요 3년 동안에 아합이 다시 원위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회개는 지속돼야 됩니다. 이 신앙은요, 재발되더라고요. 이 죄도 재발되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주었다는 거예요. 그 축사예요, 축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나온 집으로 갔어요.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이 집을 짓고 살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제 그랬잖아요.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이 다 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내 생각, 어떤 것은 성령이 주신 생각, 어떤 것은 귀신이 준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귀신의 생각을 내 생각,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400명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있다가 나가서 빙빙 배회하다가 와서 보니까 내 집이 비어 있거든요. 집이 비어 있네. 그러니까 귀신이 가가지고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전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내 영성 관리를 못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재발됩니다. 틀림없이 재발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은 병 있잖아요. 약으로 낫지 않고 요즘도요, 믿음으로 낫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어요. 믿음으로 낫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성 관리 안 하잖아요. 그거 반드시 재발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재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아합이 회개했다니까요. 회개하고 3년 동안 평안한 그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 문제였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게 방심하면 안 돼요. 절대 금물이에요. 금물입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내가 이 영성을 최소한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됩니다. 현상 유지. 현상 유지도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은혜 받아도 현상 유지도 못하고 관리 못하면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 왜냐하면 경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했는데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키기가 더 힘들대요. 왜냐하면 한 번 경험한 자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생각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키기가 힘들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합을 보면서 이거 영성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성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저를 안 믿습니다. 제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했다면 내 속에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네, 사단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됐다. 그 순간에 우리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네, 끝까지 성경도 끝까지 봐야 돼. 공부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하냐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말씀 공부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성경 봐야 되고 죽을 때까지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 더 보세요. 아합이
22년을 통치를 했는데요. 22년 동안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맨 끝에 가보면 40절쯤 가고 39절, 40절. 39절입니다. 아합의 시작.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이 통치할 22년 동안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어요. 거기 보니까 상하궁도 건축했어요. 왕궁도 건축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건축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아합 왕을 통해서 건축한 뭐 상하궁도 있고 이런, 하여튼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찬란한 역사를 가졌던 때가 아합 왕 때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남아 돌아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점. 그 잘 생각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했다고 해서 그게 위대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합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업적이 많습니까? 상하궁도 건축하고 건축의 대가라니까요. 아합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아주 찬란한 역사를 가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어요. 아합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 보기는 아합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백성들의 먹거리를 다 해결해줬어요. 어쩌면 백성들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이라고요. 역사상 이런 왕이 없었어요. 백성들에게는 정말 박수를 받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업적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참 비참하죠. 아합은 비참하게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는 굉장히 성공한 왕이고 백성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준 아주 멋있는 왕의 건축의 대가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상하궁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합에게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신 마음의 성전이었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대요. 마음의 성전은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건축만 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런 업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의 성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그리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해. 사람들이 모르죠. 영생하는 것이 뭡니까? 진실로 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예수 잘 못 믿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점수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네.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네, 한마디,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 인생을 남한산성의 조그마한 집에서 마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통합 측이잖아요. 통합 측의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여기 후배들이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도 잘 못하시고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였대요. 네, 선배님, 어르신 한마디만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할까요? 이게 우문입니다. 목회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아시아의 성자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아시아의 성자라고 불리워요. 그만한 목회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이거 한마디 하셨대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자기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내가 평생에 큰 한국의 대형 교회, 통합적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내가 목회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시아의 성자란 말을 들었는데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가 였다는 거잖아요. 저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합의 건축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아합을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가? 이거에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2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셨던 아합 왕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0명의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그를 응원했지만 단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되 자신이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고했던 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언제나 항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합은 겉으로는 백성들의 의식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신앙자로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재앙을 유보해 주셨지만 전쟁이 없는 3년 동안에 그의 마음이 방심했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성을 끝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이 방심되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